우리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27장 56절의 말씀 통해서 십자가의 길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이 베드로가 말구의 길을 쳐서 기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비춰주시고 또 대제사장의 무리에 의하여서 잡혀가신 것까지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이 끌려가셨는데 그 대제사장 집이 사실은 가야바, 그 가야바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집 가야바 집에는 감옥이 있었는데 옆에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가야바 집 감옥의 1층입니다. 둥그렇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감옥인데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하의 감옥은 좀 넓은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박을 이런 식으로 당하셔서 몸을 완전히 다 결박당하셔서 그 동그란 구멍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달아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감옥에 붙잡혀서 있으시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죠. 그 대제사장 집 가야바 집이 그렇게 집 안에 감옥이 있고 그 바깥에 뜰이 있습니다. 그 바깥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하는 비자가 베드로가 바깥뜰에 있을 때에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추궁을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부인했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다, 너도 같은 당이다 라고 했더니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알지 못한다 하면서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며 한 그 부인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에 보시면은 그 십자가 위에 하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게 닭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전에 이 가야바 집 감옥에 붙잡혀 있을 때에 대제사장 집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달 굴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예언대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기념해서 이렇게 기념교회를 해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에 아무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지만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서의 베드로 부인이 이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라 나도 부인한 것이 아닌가 다시 회개하고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남수만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인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시인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남 앞에서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통곡하며 회개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 흘려주시고 생명과 구원을 주셨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도 못하고 사는가
많이 회개했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대하면서 주여 내가 이제 앞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시인하며 자랑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지 믿는지 알지도 못한 그 회색지대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내가 복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모두 다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집 가야바의 집에서 이제 끌려가셨지만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서는 가장 먼저 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먼저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이 한 명이지만 이 대제사장이 두 명이 있던 것은 가야바보다 안나스가 장인으로서 실질적인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 안나스에게 끌려갔던 겁니다. 그때의 대제사장은 어떤 종교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로마 세력과 결탁해서 돈을 받고 그 대제사장 직분을 사는 그런 타락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안나스가 물어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성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확증됐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이 안나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가르친 예수님에 대하여서 신문하고 그 아랫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고 때렸습니다. 이 안나스는 예수님을 가야바에게로 결박한 상태로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인데 이 가야바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었습니다. 모세와 70인 장로로부터 시작이 된 그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는 지금 예수님이 있던 이 시대에도 대제사장 한 명과 70명의 산헤드린 공회로 이루어져서 유대의 모든 것을 율법을 다 판단하는 그런 사법기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셔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가야바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느니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신문을 당하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예수님은 불법 재판을 당하시면서도 가야바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20세기에 영성가이고 또 그리고 정말로 기독교적 연구를 많이 했던 헨리 나우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미치광이다. 두 번째, 예수는 거짓말쟁이다. 세 번째, 예수는 진짜 주님이다. 예수님이 미치광이 아니면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예수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하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주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미치광이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오셨다 말씀하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말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였더니 이 가야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성 모독죄를 했다고 예수님을 모독했고 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에게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말을 나오게끔 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하여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가 되심을 정말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 가야바와 많은 산헤드린 공유의 회원입니다. 이렇게 되었던 가운데서 이 또 산헤드린 공유에는 행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권한이 있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또 호송 보냅니다.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가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좋은 분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조롱하고 비웃기 위해서 기뻐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여러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헤롯은 그때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빛난 옷을 입히고 조롱하면서 빌라도에게 호송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는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는 원수였으나 그 당일에 십자가를 못 박는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받아서 신문하게 되는데 이 빌라도는 로마의 5대 총독입니다. 즉 이 모든 권한은 결정권자, 최종 결정권자는 이 본디오 빌라도인 거죠.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받아서 물어봅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많이 애를 태우게 한 그 빌라도의 아내의 말을 들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죄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군중에게 명절날 바라바든 예수님이든 둘 중에 하나를 풀어줘야 되겠는데 물어봤더니 다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아무 죄를 찾지 못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모멸감을 줍니다. 군중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습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떠서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이 모든 피는 당신 자손들이 다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무죄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문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죄를 찾지 못하였는 가운데서도 이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이 가야바에게도 끌려가고 안나스에게도 끌려가고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 헤롯에게도 끌려가고 빌라도에 끌려가고 그들이 신문을 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헤롯도 빌라도도 정치 지도자들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종교 지도자들도 다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찢습니다. 분개합니다.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씻으면서 죄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어떤 부자든 권력자든 사업가든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를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는 모두가 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신문은 그 사람들이 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예수를 누구로 봅니까? 예수를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분으로 봅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머리로 생각했던 것처럼 아빠 엄마가 계속 얘기하고 주구장창 세뇌적으로 얘기하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하트 날러지가 없이 헤드 날러지만 가지고 그냥 머리적인 지식만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혈 피를 흘려주셨다고 내 마음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감동이 없는데 예수를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나의 구주지요. 아니, 지식으로 말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하트 날리지로, 여러분의 심령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내 인격적으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 자기 이해가 없이, 자기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그 은혜는 어떤 누구에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헤드 날러지가 아니라 하트 날러지, 내 영적인 지식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인 것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에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도 있고 안 기록된 것도 있고 대부분 이 전승과 전통에 의하여서 14지점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1지점부터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14지점까지를 예수님께서는 슬픔으로 따라가셨는데 순례자들이 표시해 놓은 곳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회교도 지역 안에 십자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회교도는 무슬림인데요, 이슬람 사람들의 지역이 있는데 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에 무슬림 지역의 시장통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을 쭉 가다 보면 좌우 옆에 상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장통이니까요. 이 무슬림들은 순례객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슬퍼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저 그 순례객들이 하나의 관광객입니다. 그래서 $1 외치면서 수많은 질비한 상점들 가운데서 자기들한테 물품을 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순례객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저 골고다까지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묵상하면서 가야 되는데 종종 어떤 사람은 $1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상점에 들어가가지고 기웃기웃하면서 이것 살까, 이백 살까, 저 옷 살까 하면서 이탈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목사님들이 같이 가서 찬송하면서 그 길을 갔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배 흘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지금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중입니다. 예수님 저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데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좌우 옆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이 세상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여러분 기웃기웃하지 말고 예수님 똑바로 쳐다보면서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배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1지점부터 이제 갑니다. 1지점은 빌라도 법정인데요, 빌라도가 예수님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곳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9장 13절에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박석이란 곳에 재판석에 앉았다 그랬는데 지금도 가보면 재판석이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한 곳이 바로 1지점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쭉 하는데 설교 성경 구절 하나하나는 안 하고 여러분이 다 읽으셨으니까 이 사진하고 같이 따라오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점은 로마 병서들이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희롱한 곳이고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은 이 바닥에 돌 바닥이 이쪽에 있는데 이 로마 병정들이 체스한 그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로마 병정들이 체스라고 놀면서 예수님의 그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간 그곳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면류관 쓰셨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왕은 면류관을 쓰는데 예수님은 놀리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이고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로마의 왕은 이 홍포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기 로마 병전이 입었던 홍포를 입히면서 놀리느냐고 홍포를 입히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로마의 왕은 이 홀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치리하는데 예수님에게 갈대를 손에 들리게 하면서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멸시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데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받으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조금만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말만 하고 조롱하는 말하고 멸시하는 말하고 눈짓과 표정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면 혈기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모멸감과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내게 어떤 모욕적인 말을 해도 무시하는 말을 해도 내가 어떤 모멸감을 나에게 줘도 예수님 바라보고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모든 아픔을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지점은 예수님이 처음 쓰러지신 곳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쓰러지셨습니다. 처음 쓰러졌어요. 이 쓰러진 예수님은 다시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네 번째 지점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곳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서 예수님의 그 눈을 서로 마주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사랑하는 아들 또 사랑하는 어머니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에게 효자인 것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다섯 번째 5지점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진 곳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말씀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저 북아프리카 리비아 위쪽에 있는 구레네라고 하는 시골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처음에 쓰러지니까 예수님 대신해서 억지로 예수님에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잠시 동안 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헌금위원하고 주차봉사하고 기도위원하고 반주하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덜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내게 주신 십자가 정말로 감사하면서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도 저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면류관도 없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그런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를 덜어드릴 수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내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6지점은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은 곳입니다.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은 혈류증 앓다가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그 믿음으로 손을 대고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한 혈류증 여인이라고 전승에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고통스럽고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힘들었던 그 땀을 닦아드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 베로니카 여인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얼굴을 닦아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7번째는 예수님이 두 번째 쓰러지신 곳이에요. 예수님이요 첫 번째 쓰러지시고 두 번째 쓰러지시고 이렇게 계속 쓰러지셨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또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다가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보배 피를 우리 모두 다 받아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쓰러졌듯이 나도 쓰러질 수 있고 또 다시 일어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옆에 분에게 쓰러졌습니까? 다시 일어납시다. 시작.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8지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또 백성과 미크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신을 위하여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정말로 믿음에 합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내 옆에 있는 친척 권력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9번째 지점은 예수님이 세 번째로 쓰러지신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째 쓰러지신 곳은 여러분 보는 저 파란 지붕 밑에 그 골고다 정상과는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앞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10번째부터 14지점까지는 예수님의 그 무덤 교회 안에 있습니다. 10번째 지점은 예수님의 홍포를 벗긴 곳이죠.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어요. 11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이 우리 잘 알듯이 두 손과 두 발에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머리 가시멜관 쓰시고 허리에 창 맞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셨습니다. 12번째 지점은 예수님이 운명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예수님이 죽음,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영혼이 떠나가면 죽게 되죠.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입니다. 13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놓은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바닥에 돌이 있는데 대부분 순례객들이 여기에다가 키스를 하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놓았어요. 누가복음 23장 53절에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뒀다 그랬습니다. 14번째 지점 마지막은 예수님의 무덤이 묻히신 곳입니다. 여기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을 준비해 놨는데 자기 무덤이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 무덤을 준비했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3절에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바위가 터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진 진앙지가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무덤들이 열리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무덤들이 열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던 자들은 생명을 얻어서 생명의 부활로, 있던 사람들은 변화가 돼서 변화체가 돼서 예수님 함께하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생명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심장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의 그 피가 나와 여러분을 살리고 예수의 그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렇게 예수의 생명의 보혈을 외쳐도 여러분이 주님과 생명이 맞닿아 있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아무런 의식도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의 보혈과 생명은 문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 삶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일어나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져서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예수의 보혈의 은혜도 누리고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도 넘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1부터 14지점 얘기하고 아무리 성경 연구해서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지 않은 이상, 예수의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이 만끽하지 않은 이상, 체험하지 않은 이상 이것은 문자로밖에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모두가 부활절날 이것을 기념하며 예배하지 않습니까? 간곡히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정통 예수가 아닙니다. 정통이라면 예수가 생명이 여러분에게 만나줘야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자기들 나름대로 거짓말을 하면서 거기에 체험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길로 따라가는데 우리는 정통이라고 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정말로 있는가
라고 나 자신을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통 기독교야, 나는 정통 개혁교회야, 나는 장로교회야, 나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어 하는데 여러분의 속에 예수의 보혈의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전통입니까? 죽은 전통은 사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심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체험으로,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고침받더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내 모든 눌림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더라. 자유케 되더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더라. 기쁨의 역사가 있더라. 복된 소식이, 기쁜 소식이, 진짜로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은 죽은 믿음 갖지 말고 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는 회의하는 데도 아니고,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데도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의 취미생활 하러 오는 데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로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된 천국의 유람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 생명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사람들, 보혈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